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던 장면을 가지고 춤추다 받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십니까? 아마 톨스토이 작품 좋아하시고 또한 전쟁과 평안이 안나 까레니나니 그의 작품들을 읽어본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뭐 톨스토이니 도스토옙스키니 이 러시아의 작가들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비서였던 발렌틴 불가코프라고 하는 이가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를 가지고 제2파리나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하는 전기 소설을 써요.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주 그 영화를 흥미롭게 또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를 물었죠. 근데 이 20살에 발표한 톨스토이가 1820년생인데요. 20살에 발표한 유년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큰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50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팬이 있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죠. 근데 그가 50세에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백작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작의 아들로서 누렸던 지위, 뭐 그때는 러시아는 농노사회니까 농노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노동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또 그 역시 재산도 많았잖아요.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저 가난한 농노들은 땅 한 평 없이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이토록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50이 되던 해에 깨달으면서 그것을 이제 농노들에게 막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작권까지도 다 농노들에게 나누어 줘 버리려고 하죠. 그의 아내가 소피아입니다. 48년 동안이나 톨스토이와 같이 살면서 톨스토이의 개인 비서로 또 그의 소설을 다 타이핑도 하면서 또 첫 번째 독자로서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고 또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죠. 근데 이 소피아는 갑자기 안락한 모든 생활을 버리고자 하는 톨스토이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당신을 죽이고 말겠어. 당신의 뭐 저작권이나 땅을 다 넘기는 것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나는 당신을 죽이고 말겠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애증이죠. 소피아는 톨스토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선택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도대체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톨스토이가 82세 되는 해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코브라고 하는 조그마한 역에서 그냥 그 병들어 지친 채로 역장에게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역장의 호의로 이제 역장의 집에 한 일주일 동안 간호를 받다가 82세를 일기로 그는 사망을 합니다. 아내 소피아가 나중에 그를 만나러 찾아오지만은 뭐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과 또 소피아의 눈에 그 가득한 회한들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문득 이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이 굴곡도 많고 실수도 많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은 크게 그의 일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를 내려줍니다. 근데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 아마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 받는 자로서의 어떤 행동을 한 것이니까요. 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성도로 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호와의 궤,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아직 모시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은 그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중에 재미있는 것이 6걸음을 뗀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찬미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랬다잖아요. 왜 6번일까? 우리는 흔히 삼보일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번 걷고 1번 절하는. 근데 성경이 말할 때에 성경은 언제나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보면 6걸음 걸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또 6걸음 걸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명나게 춤을 추었는지 그 옷이 다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나중에 이 다윗이 안에 속에 배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제사장으로도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해야 될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그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에서 그냥 춤을 춥니다. 광기에 휩싸여서 마치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조르바가 그 해변에서 춤을 추듯이 정말 무아지경의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환호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했지만 이것을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원래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것을 사울이 강제로 데려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맺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다가 다시 다윗에게 주었지만 미갈은 원래 사울의 왕정에서 이 왕가의 딸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일개 목동에게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일개 목동에게 이렇게 맺어준 아버지의 처사가 그렇게 썩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과 다윗의 사이에 어떤 부부간의 돈독한 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미갈이 한 에피소드 바로 이 장면. 자, 다윗이 춤을 추고 옷이 다 벌거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돌아오니까 미갈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뭐라 책망하는가? 당신은 왕이다. 근데 옷이 벗어지는, 발가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느냐? 그것은 그저 성 안에 그냥 건달편이나 하는 짓이다. 근데 너는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 결국 그 말의 이면에는 너의 출신이 원래 비난하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냐? 뭐 이렇게 탓하고 또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질타가 들어있는 거죠. 그때 다윗의 대답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아주 천한 자처럼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나는 이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다. 다윗의 광기가 모입니다. 광기가 보입니다. 근데 그 광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광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여호와의 궤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다윗은 채통 채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에 더 감동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저렇게 신성시하고 그 궤를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왕인 다윗이 저런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광기에 휩싸여서 오직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는데 미갈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상처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겠죠. 가족끼리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는 가족 관계를 떠나서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인정 욕구다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그걸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가. 근데 때로는 가족 간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내 선택과 내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보게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어쩌면 그 놀라운 선포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능히 그것을 할 자신이 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비록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존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낮아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어떤 그 어려움을 주겠느냐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톨스토이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비서도 마지막에 그 1년 동안 그가 톨스토이 비서를 하면서 톨스토이의 삶을 보거든요. 맨 처음에는 톨스토이가 가졌던 그 삶에 감동을 합니다. 이미 50에 톨스토이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또 그것을 공표하고 또 그 삶을 살려고 톨스토이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는 금욕주의적이고 절제하고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비서도 그 톨스토이의 삶에 감동이 되어서 이 톨스토이 비서로 섬기겠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그가 거기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적으로 사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사는 것, 내 개인의 행복, 개인의 감정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비서는 은근히 소피아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와 또 소피아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큰 뿌리는 결국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컸고 82세의 톨스토이가 가출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주었죠. 아마 톨스토이는 소피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한들 이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안락한 삶보다는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그가 결국은 정거장에서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비서의 고백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도되어지고 또한 주의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막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에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행복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자본주의는 능력이 있는 자,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성공주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주변을 돌아보고 뒤떨어진 자도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잖아요. 밭에 곡식을 내가 거둘 때 그것이 내 곡식이라고 다 걷지는 마라. 떨어진 건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곡식이 필요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건 좀 놓아두어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너 가질 수 있는 한 더 많이 가져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좀 정반대죠. 톨스토이도 아마 그가 백작으로 태어나서 많은 어떤 재산을 상속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얻어서 정말로 돈과 명예가 막 쏟아질 때에 그것을 아마 충분히 즐기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그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우러르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요 영웅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마음도 나중에 가면 흐려집니다.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또 그가 나중에 이제 그 노년이 되어서 어떤 그의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이 인간이란 이렇게 늘 변해가는 존재구나. 항상 무상할 수는 없는 존재구나. 결국 인간은 변화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인간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 날의 이 다윗의 광기, 정말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너무나 즐거워했던 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선포,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세미한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춤추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왕의 채통은 어디 가고 건달패와 같이 그렇게 놀고 있느냐? 멸시받는 그런 아내의 질타 속에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나는 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춤출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마지막 한마디가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내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질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